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19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 묵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지금 봉독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예수의 길을 걷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어제 상고한 베드로의 길을 버리고 예수의 길을 택한 우리는 주와 같이 길을 걸어가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길을 가는 성도로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그 고백대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합니다. 복 있는 자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된 산상설교도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즉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가 되라라는 권면의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믿음과 행함에 대한 합의를 강조합니다. 이러한 중심 범위 안에서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전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착각일 뿐 우리는 예수님이 강조하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미지근해 아무 쓸모없이 내쳐지는 상태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좁은 문과 친밀한 줄 알았지만 예수 앞에 섰을 때
나는 네가 도무지 나의 길을 걸어왔는지 나는 모르겠다며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아닌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이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말씀은 곧 나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생명과 사랑, 섬김과 순종, 정직과 공의의 길로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욕심과 생각 등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 유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구하는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녹록지 않은 여정입니다. 반대로 넓은 문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자기 뜻대로 쾌락과 욕망을 추구하기에 편하고 화려해 보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내가 중심이 된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런 족속들을 욜로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길이 아닌 땅의 보화를 쌓는 길이 더 풍족해 보입니다. 사랑의 길이 아닌 미움과 다툼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더 쉬워 보입니다. 정직의 길이 아닌 부정과 거짓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더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길입니다. 멸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거나 시험에 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언급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좁은 길을 걸어갔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단어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우리는 예수를 입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 걸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한 번의 삶에는 연습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투명한 신앙처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예스와 노에 대한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철학자 니체는 인생을 사는 이유를 가진 자는 인생의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내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켜야 하기에 아픔과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이 길로 걸어 나간다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늘 곁에서 응원하시며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혼택한 세상입니다. 교회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리고 있는 우리의 실정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의 길을 묵묵히 걷는 것입니다.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생명력이 넘치는 예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은총이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길을 걷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따라오라 하시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은 넓은 문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찾는 문이 아니고 좁은 문이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외로운 고독의 길이고 비난과 심판의 책망의 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기에 뒤돌아보지 말고 좌우 살피지 말고 주님 푯대를 향해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분명한 신앙 결단을 갖고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마저도 칭찬하고 인정할 만한 복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